하나님께서 두 가지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적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두 가지 악밖에 없는 것은 아닐 텐데 그 두 가지 악만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두 가지가 모든 신앙의 삶의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원되는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거든요. 그 죄악을 정돈해 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위기 중에 가장 강력한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이 되셔서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큰 위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칼날을 드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자초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죄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이라는 것이 이 땅의 어떤 현상적인 일보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일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가, 그게 부흥의 표시이고 예수 믿으면서 점점 더 죄악이 더욱더 미워지는가. 옛날에는 그 죄악을 저질러도 아무런 감동이나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죄악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가. 이게 부흥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이게 부흥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가,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떠나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가, 그리고 죄악을 보면 멀리하고 싶은가. 여러분, 오늘 찬송하나를 했어요. 이현우 목사님이 전혀 모르는 찬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 목사님 할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맨날 아는 것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보자 그랬죠. 해봤더니 역시나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이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나 어려워서 못해요. 치지 말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못하셨을 것 같아. 나 어려워서 못하는데, 그래서 그래,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고상하지. 그거 생각하니까 저는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아직 그 곡조야 뭐 젊은 애들에게 딱 맞는 곡조예요.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안 맞아. 로또예요, 로또. 안 맞아. 왜 그런 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그렇지만 정말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부흥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죄악을 보면서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예수를 믿으면서 생겨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죄악의 첫 번째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버린다는 단어, 잊어버린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순식간에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삶이 위기란 말이죠. 그것이 죄악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은요, 오늘 두 번째 죄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안에서 어떤 것도 나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낮아진 마음이에요.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 모두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딱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경험도 많고요, 돈도 좀 있고요, 배운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데, 그 반대의 마음인 심령이 가난한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가장 낮아진 마음이거든요. 이걸 좋아하신다고요. 그럼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요, 꽤나 괜찮은 대학 나오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꼭 갔으면 좋겠다는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학교 중에서도 제일 성적이 높아야 가는 그런 과를 나오셨어요. 근데요,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냐 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이 장로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어요.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죄악을 말해 줍니다. 두 번째 죄악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면 또 다른 목을 채워줄 수 있는, 목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가두는 웅덩이를 자꾸 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스스로 파는 거라고 그래요. 스스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기로 달려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생수의 근원으로 다가가면 되는데, 그것 대신에 내가 파보겠다는 거예요. 파서 거기에 물을 담아두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호모, 인간이 데우스, 신이 되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난 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파기만 파면, 물을 담그기만 담아 놓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버리게 되고, 하나님 버리는 것은 곧장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자꾸 파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떤 것을 기적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느냐 하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을 벌입니다.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싸울 게 없대. 싸울 게 없대. 여러분, 뭔 말이에요? 싸워야죠. 내 힘으로 총과 칼을 들고요 싸워야죠. 방패를 들고 막아야죠. 근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오히려 대열을 갖추고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시는지 한번 봐. 목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격자. 싸우지 않아요. 찬송을 불러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앞에 나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적들을 무너뜨려요. 전쟁에는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우물을 파야 되는데, 내가 그게 물을 담궈야 하는데 그게 아니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똑같잖아요. 그들이 한 게 뭔데요? 성을 날마다 도는 것,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는 것,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격하고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것,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 해보겠다, 별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보겠다, 별로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13만이 넘는 대군을 무찌를 때에도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많다는 거예요. 13만 명에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은 4분의 1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긴 군사가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다 보내고 남은 300명. 말하자면 전투가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기껏 준비한 무기라고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말이나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적들을 무찔러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근원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요단강이 갈라져 물이 벽이 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이미 창조의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하면 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너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왜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탄은 이미 알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와서 네가 하면 되잖아, 너 잘하잖아, 실력 있잖아, 돈도 있잖아, 능력도 있잖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스스로 판 웅덩이의 특징이 있대.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래요. 우리가 열심히 웅덩이를 팠어요. 물을 담아놨어요. 내가 이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거든요. 우리가 파는 거요?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파면 터진 웅덩이야. 물을 마시러 갔더니 터져버려서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채웠어요. 그 다음날 목이 말라 갔더니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은 가기만 하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을 생수라 그랬잖아요. 그 물을 마실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어제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속에 묻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 밖으로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그 저자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이야기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어린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알려줬대요. 너네들 혹시 어떤 글을 읽다가 TV를 보다가 거짓말을 찾아내면 내가 너네들에게 용돈 1달러씩 줄게 그랬대요. 거짓말을 찾아내면, 다시 말해 거짓인 것을 발견해내면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9살 난 딸이 2층에서 막 뛰어내려오면서 아빠 1달러 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뭐 발견했는데? 그랬더니 아빠, 내가 방금 TV를 보고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요술공주 그리고 유니콘 인형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 광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마음을 따라가야 된단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너네 지금 인형 갖고 싶지? 그러면 그 마음 따라가야 돼. 빨리 사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고가 그렇잖아요. 뭐 하여간 그래서 너 마음을 따라가요. 여러분 예쁜 인형을 보면 조그만 아이들은 다 갖고 싶잖아요. 그 마음 너 따라가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9살짜리가 아빠, 저는 제 마음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9살짜리가 여러분 우리 교육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이 9살짜리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 저는 제 마음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타락했거든요. 9살짜리가 여러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언니가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화가 나요. 동생이 더 좋은 걸 가지면 나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분노가 생겨요. 나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미국의 통계 이야기를 뒤이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은 1960년대 이후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의 색채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모든 학교에 10계명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앴습니다. 근데 최근에 텍사스주에서 다시 10계명을 걸도록 공고를 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1960년대 이후에 미국 문화 속에 기독교 국가인 그 국가가 모든 10계명을 떼내고 야, 너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뭔 하나님이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이후 1960년 이후 21세기 지금까지 일어난 통계 자료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부터 21세기 지금까지 통계는 이러하다. 이혼율은 2배 이상이 되었고 청소년 자살률은 3배가 넘었고 그리고 교도소 수감자가 5배 늘어났고 사생아 출산이 6배가 늘었으며 결혼 전의 동거 괄로 열고 이혼의 전조 괄로 닫고 7배가 늘었다. 결혼 전에 동거요? 야, 좋아야 결혼하지. 살아보자고 먼저. 야, 살아보니까 나 안 되겠다. 애 서로 양육비 내서 키우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자기를 신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가 자신을 신으로 믿는 이 세대에 저항하는 반항아로 기르고 싶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물 파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에 가 닿겠다고 말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게 아니야. 우리가 땀을 흘리되 그 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왔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터진 웅덩이, 그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근데 이 웅덩이는요 여러 개라. 오늘 성경이 그래요.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왜요? 여기 한번 파봐도 안 되니까요 또 저기 파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봐도 안 되니까 이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면 되는 줄 알고 학벌을 전탕해놨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터진 웅덩이라 내 목을 정말 채울 수 있는 그런 웅덩이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웅덩이 파지 않고 생수의 근원으로 다가가는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른 인생을 삽니다. 세상 물질 속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채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수의 근원 되는 줄 아는 것. 내 스스로 무언가를 자꾸 파내려가서 마침내 내 삶이 이 정도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일인 줄 알고 오히려 생수의 근원이시고 만세 반석 되시는 그분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 반석에서 물을 자꾸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이 사는 일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고요, 미워하고요, 증오하고요, 더 멀리 하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거든요.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서 진짜 여러분과 제가 부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각자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죄악을 떠나보내는 삶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한 분께 더 다가가 생수에 젖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땀을 흘릴 때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